네, 할렐루야. 네,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나를 늘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예수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때론 넘어지곤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그러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며
부족하지만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택하시사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없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죄인이기에 그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는 10월. 되돌아보면 늘 감사했어야 함에도 입술로만 감사와 순종을 내뱉으며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적인 급한 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진정 중요한 일을 놓치는 그런 오매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교인이 함께하는 45주 성경 통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더 큰 비전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서로 잡아주며 끌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의 지체로서 누구라도 소외되는 지체가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셔서 늘 웃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놓여 있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 주님이 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도 더해 주시며 때로 고난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도 돌아오실 때 더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성도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신 조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에게도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중고등부 주간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힘든 학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중고등부가 회복되어 성산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해 주신 우리 강도사님 늘 가정이 평안하고 강건하며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이 살아 저희 마음에 꽂히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더라. 아멘. 네, 시간 중고등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그야말로 탈진, 소진된 상태고 아무것도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시다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실제로도 그냥 무기력해져서 정신 상태도 점점 아무것도 더 하기 싫어지는 이런 번아웃 상태에 이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번아웃을 벌써 2번이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같이 겸하면서 제가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이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조산기가 있어서 또 첫째를 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막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막 달려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1년 넘게 하고 그 생활에 이어서 한 3년을 똑같이 일하고 사역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한번 강하게 와가지고 진짜 침대에서 벗어나기 싫은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교회 일에 대한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내 일상에서의 번아웃이 오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책임감이 주어지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겪게 되고 왜 나만 하는 것 같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런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많은데 한 번쯤은 다 그렇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에 끝이 없어가지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안 나오고 이러면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쓰려서 이렇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탈진한 상태 또는 낙심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 굉장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나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총 400명, 450명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놀라운 450대 1 이렇게 나 혼자서 450명의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 총 850명의 선지자와 혼자 다퉈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안에 계심을 보였던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18장까지도 그 내용이 열심히 나옵니다. 심지어 오랜 가뭄을 마치고 비가 내리는 은혜도 입었고, 또한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서 왕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7번 다시 가라 하니까 그 왕의 사환이 진짜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차 타고 이제 내려가라 하니까 왕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차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그 왕이라는 이 엄청난 권력 절대가를 조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마차 앞을 달려가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마차 앞을 가로질러 막 달려갑니다. 이상한 이런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고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나 혼자 무찌르다니, 나 혼자 그들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증명해냈다라는 사실에 엄청나게 심취하고 엄청나게 막 감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왕비죠. 왕의 아내 그 한마디, 이세벨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본문 2절인데 어떤 말로 무너졌느냐? 사실 크게 별거 아닐 수 있는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곧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선지자들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 물론 그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숨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반응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결국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죽이려고 한다면 사신을 보내서 경고만 했을까요? 네, 엘리야 선지자 하나인데 군사도 없는, 그냥 가서 보내서 진짜 죽였을 겁니다. 그냥 암살자를 보내도 어떻게 해서든 군사를 보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경고를 하고 그가 내쫓아서 도망가기를 약간 원하는 마음으로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직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를 쉽게 건드릴 수 없었기에 경고하고 내쫓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웠다면 이 선지자와 이 850대 1의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다 이미 움츠려 들었을 건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냈던 이세벨이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경고 한마디에 도망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이세벨의 경고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행한 이가 이 경고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의 경고만으로 도망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엘리야가 이 순간에 이제 이세벨이 보이기 시작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잘못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가, 그 역사하심의 그 기적의 중심이었던 그가 이제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이세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다라는 거는 죽기 위해 도망갈까요? 살기 위해 도망갈까요? 네, 당연히 살기 위해,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한테 내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살려고 도망간 이가 하나님한테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이제 지겨워지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이 더딘 자기의 뜻과는 조금 다른, 자기의 뜻보다 더 더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만 이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만족치 되지 않자 이제 마음이 다 탈진되고 낙담하여 좌절하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4절을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브엘세바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 브엘세바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곧 이세벨의 그 권력이 좀 닿지 않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장 남쪽으로 그 경계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두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가 싫어서 남쪽으로 도망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여호와여 내가 지금 넉넉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음은 죽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또한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노가 담겼을까요? 하나님이 힘써주면, 조금만 더 힘써주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이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승리의 여사를 몰아서 이제 우상숭배를 다 멸절시키고 온전히 다 제거해서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었을 건데,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조차도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결국 백성들이 아니면 들고 일어나서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심취해 있던 그가, 그 기적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 상황에서 이세벨이 나를 변함없이 나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허무한 마음, 허탈한 마음, 이게 도대체 뭐지? 난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다 했는데 이 변함없는 백성들과 변함없는 그 왕과 이세벨 보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뜬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단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정말 못하겠다, 파업, 나 못하겠다, 사표 내고 사직서 내는,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주어진 곳에서 멀리, 점점 더 멀리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4절 말씀에도 로뎀나무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로뎀나무는 사실 그 나무의 키가 한 150cm 정도가 거의 다 자란 나무입니다. 우리 사람 키보다 낮고 잎사귀가 막 풍부하고 막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늘을 나름 하겠다고 거기에 숨어 밑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아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게 나타나서 이 광야 한가운데 먹을 것이 정말 없었을 건데 그 옆에 먹을 것을 두고 먹으라 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5절 말씀 방금 읽었던 것 중에 말라크, 천사라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 사자, 여호와의 보낸 사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아까 2절에서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세벨은 이 생명을 취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지만 이 여호와는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사자를 보내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방치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광야로 찾아가는데 이 사실 3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전달해줘서 먹게 하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끔 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살핌, 인도하실 바라볼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일부러 외면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신 다음에 뭐 했나요?
다시 누웠습니다. 네. 일어나서 가라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자고 있던 사람의 먹을 것을 주었는데 먹더니 이제 다시 누워버립니다. 나 안 가 하고 대자로 눕듯이 몰라 이러고 누워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듯이 다시 누웁니다. 심지어 자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워버립니다. 다시 잔다는 말이 빠져있죠. 그냥 눕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누워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서 7절을 보면 다시 어루만져서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애를 달래듯이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가자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다시 그것을 먹고 힘을 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이 호렙산은 사실 유명하죠. 신의 산 호렙산 유명하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역사심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도착지가 호렙산이라면 출발지는 어디나요? 브에세바겠죠.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300km 정도, 300에서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군인이 4km를 1시간에 보통 잡습니다. 그러면 350km면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10일이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 만에 갔나요? 40주, 40야. 40일을 거쳐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40, 뭐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10하루 정도 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 길을 40년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길도 브에세바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 40주, 40야를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연상되는 것이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본문 곳곳에는 이 모세가 떠오르게끔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천천히 갔는데 이세벨이 진짜 죽이려고 한다면 군사 보내서 이미 죽였겠죠. 네. 근데 군사가 쫓아온다는 말도 없고 이제 엘리야에만에 집중되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을 때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후에 다시 10계명을 두 번째 줄 때도 똑같이 40주 40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모세도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40일의 시간을 그곳에서 산 위에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첫 번째로 사명을 맡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사 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모세가 모세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연관될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곳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어떤 것을 정관사를 붙여서 어떤 것을 딱 지명해서 그곳, 그 굴이라고 어떤 특정한 무언가 있는 그 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가 이렇게 추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반석 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먼저 설명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난 계속해서 여태까지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 곧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대놓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30,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네,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반석 틈, 이것을 지칭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 사용하면서 이곳에선 19절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앞을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등을 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 반석 틈, 그곳, 그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9절에서 나왔듯이 아까 뒷부분 보면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왜 이 호렙산에 있느냐. 호렙산 중요한 장소고 거기로 온 것이 이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함대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엘리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야의 대답은 사실 조금 가관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게 약간 비꼬듯이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실 그냥 문맥만 보면 비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실 의도를 담은 호칭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곧 군대, 곧 전쟁, 곧 심판 하시는 하나님, 전쟁, 전투, 전능 하면서 그 투쟁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합과 이세벨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라는 의도를 담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했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심지어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어도 다, 초점도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더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며 남탓하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제단 헐며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한 거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아서 좀 해주셔 심판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까지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말이 됩니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죠. 그러자 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행동으로
자신의 답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사실 이 구약 시대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 전형적으로 많이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보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갇혀있지 않으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을 제시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위로하시며 아직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했는데 라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른 너가 생각하고 너가 기대했던 그렇게 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다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남겨져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그렇게 다 하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보면 이 엘리사는 12겨리소에 즉 24마리의 소를 모는 엄청나게 부유했던 자였습니다. 굉장한 부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엘리사를 기름 붓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엘리야를 따르는 방법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가 소를 버리고 그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잔치하고 소의 기구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서 이 미련을 두지 않고 나의 일상과 나의 부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옛생활 완전히 끊고 단호한 결단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엘리사가 그 엘리야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며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면서 나 하란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열심을 내서 했는데 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내가 할 수 있다에 머물러 있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점점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그 기적이 주인공이 내가 된 것 같고 그 기적이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처럼 되어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의 주역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은 앞을 가고 우리가 등을 보며 가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역이고 내가 앞서가는 것은 곧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광야까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번아웃, 우리의 번아웃은 내가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너무 열심히 교회 섬겨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앞을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때 우리가 그런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엘리사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나에게 남은 것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많았던 불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의 수종 들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내 원함대로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뒤를 등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내가 드러나는 데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인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찬양했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지 않고 헛되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어진 삶, 주어진 그 말씀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이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우리 번아웃에 처하여 주의 일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내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내 모습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점점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을 보면서 내 기대와 달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 눕듯이 아버지 주님 누워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사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우리에게 그 등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점점 더 교만에 빠진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모습, 아버지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일 수 있음을 우리 늘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 나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을 때에 7,000명이 남아있으며 아버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주님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며 내 주위를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또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 소를 버리고 소를 잡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온전한 순종을 하며 그랬던 그가 엘리사의 수종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나 그만할래 하란 대로 다 했고 나 열심히 해서 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이며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번아웃,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경험, 특별한 임재의 방식만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교만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는 것임을 아버지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지 아니하려고 늘 경계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까지 쫓아와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주님,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바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주님 그것이 은혜임을, 또한 나의 길 또한 그러할 것임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를 내 원함대로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은혜이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진짜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엘리사처럼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하나오니, 또한 우리 모든 성산교회 되길 소망하나오니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끝까지 안식화를 주관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 간사, 중직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기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섬김의 본이 되며 우리가 또한 더욱더 사랑함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과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관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간사,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김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되길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금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힘쓰고 있는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체력적으로나 아버지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언제나 말씀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함께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사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되어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서로 다가가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버지 주님 서로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 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향기가 흐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주님 감당하며 정말 복음의 향기가 아버지 주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이 아버지 주님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 세상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사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보다 낮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학생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주간부서인 중고등부 위해서 그리고 수능생들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삶의 중요한 순간에 놓인 학생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하게 하시고 학업이 공부가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준비 및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고등부와 수능생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삶의 중요한 순간에 놓인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열정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상에 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목표를 잘 설정하여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 소망합니다. 학업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대학이 아버지 주님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수능생들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 준비 및 또한 취업생 준비생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주님 목표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참으로 복음화율이 저조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애통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다가가며 아버지 주님 늘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발자취를 걸어나가며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된 그 문화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다음 세대 학생들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장기 결석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